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올라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아멘. 이 세상에 주인 없는 것이 없습니다. 뭐든지 다 주인이 있기 마련이죠. 집 주인이 있죠. 옷도 다 주인이 있습니다. 볼펜 하나도 주인이 있고요. 길바닥에 떨어진 단돈 1,000원짜리도 누군가 주인이 있어요. 함부로 하면은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인을 잘 만나면 복이 굴러 들어오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개들도 주인 잘 만난 개는 호강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사람보다 나아요. 입혀주고 먹여주고 병원 가고 이 개 복지가 보통 복지가 아니에요. 참. 근데 주인 좀 잘 못 만난 개들은 제대로 이렇게 돌봄을 못 받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냥 또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경우 있거든요. 오늘 인생의 주인,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군가? 그렇죠? 많은 경우에 내 주인은 나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삶의 주인이 내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아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의 생명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분이 오라 하시면은 가야죠. 뭐 어떡합니까? 안 돼요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의 명예나 권세나 또는 무슨 지력이나 재력이나 그것도 다 주인이 내가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가수 이애란 씨가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러가지고 한참 인기가 있었죠. 전해라 그런 노래 있잖아요. 60세에 70세에 80세에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 오라고 부르거든 전해라. 뭐라고 전하냐? 아직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 전해라. 알아서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알아서 갈 사람이. 희망사항이지. 전할 수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나 그 희망사항이고, 그분이 오라 하시면 왜요? 왜도 안 통해요. 예 밖에는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나인 것 같지만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은 따로 있어요. 어떤 대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은 종교학 시험 시간이었는데 영국에서 이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요한복음 2장의 사건 있잖아요. 이 종교학 시험 시간에 문제가 그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이 사건을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봐라. 그게 시험 문제예요. 이제 한 학기 공부한 학생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막 답을 열심히 쓰죠. 그런데 한 학생은 답안지가 깨끗한 채로 바깥 창문만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지나가던 이제 시험 감독 교수가 학생한테 묻죠. 학생, 뭐라도 써야 되지. 뭐 쓸 게 없는가? 예, 쓸 게 없는데요. 그래도 한 줄이라도 쓰게, 그래야 낙제는 면할 걸세. 그래가지고 그 학생이 한 줄을 썼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영국의 시인 바이런의 아주 유명한 글귀입니다. 이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을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얼굴이 붉어진 것으로 그렇게 참 표현을 한 거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주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오순절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 나라 큰일 말하는 것으로 놀라가지고 이 사람들이 세술에 취한 게 아닌가 궁금해할 때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이 되었죠. 여러분, 세술에 취한 게 아닙니다. 바로 700년 전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남종과 여종,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신 성령, 그 성령이 오늘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하고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이야기하고, 동시에 오늘 우리가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데, 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할 때 그 마지막 말씀이 뭐였냐면 오늘 본문 읽었던 바로 위에 21절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요엘서의 말씀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딱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부를 주의 이름, 주님은 누구신가? 그게 오늘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주님이 누구신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선포이죠.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가지 예수님의 출생에서부터 예수님의 생애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까지 쭉 설명을 하는데, 그 시작이 22절 그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 나사렛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나사렛 예수로 시작하고 있죠. 나사렛에서 자라신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오셨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죠. 아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납니까? 나사렛 하면은 갈릴리의 저기 시골 뭐 아무것도 아닌 동네, 거기에 무슨 선지자가 나고 무슨 메시아가 나고 무슨 선한 게 납니까? 나사렛 출신에 대하여 별로 고개를 흔들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입니다. 나사렛 예수. 예수님이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출신 자랑할 게 못 된다고 하는 거죠. 출신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뭐 스카이 대학을 나와야 그래야 좋은 건가요? 최근에 어저께 우리 중고등 팀 카이로스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최근에 그 뭡니까 그 드라마 중에 스카이 캐슬이라고 보셨나요? 저는 다 끝난 뒤에 그런 게 있었다고 듣기만 했는데, 그리고 아이들이 그 스카이 캐슬을 이 교회 안으로 가져와 가지고 잘 패러디 해 가지고 진짜 소중한 게 뭐냐 이제 그런 내용으로 그걸 만들었더라고요. 아이들의 그 기발한 아이디어와 그 재능과 이런 것들이 아주 돋보였는데, 뭐 1등 스카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결론은 사실은 그런 내용인데요. 나사렛 출신 별로 자랑스럽지 않지만은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입니다. 여러분 너무 출신 따질 필요 없어요, 그죠? 뭐 어디 출신이냐,
뭐 어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산당이나 뭐 출신 성분 따지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그런 걸 따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사람으로 만나고 인격으로 만나는 거죠. 나사렛 예수님의 출생을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이 어떤 생애를 사셨느냐,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풀어 주셨다. 예수님의 큰 권능, 기사, 표적, 그 당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죠. 만약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면은 그 사람 간첩 아니야 할 정도로 예수님은 많은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셨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셨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자유하게 하셨고, 중풍병자, 문둥병자, 각색 질병들을 치유하셨고, 바다를 잔잔하게, 물결을 잔잔하게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그 당시에 듣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인간이 할 수 있겠는가? 이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고로 한 인간이시지만은 그 인간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신적 권위를 갖고 계신 분임을,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심을 삶을 통하여, 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느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기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안 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안 죽어야 되는데 마지 못해 죽은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었고 미리 아신 바 된 대로 예수님이 죽으신 거지,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하지 못해서, 구원의 능력이 없어서 죽으신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아셨던 거 아닙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 그러기에 인간적으로는 사실 이 십자가가 지나가기를 원했지만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물로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그의 죽으심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대신하시는 죽으심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신 구속의 대속의 죽으심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걸 지금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서 나타나신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줌을 당했다는 거예요. 죽으심이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기 선포하고 있죠. 2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에서, 어두움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어두움에서, 죽음에서 건져 풀어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더 구체적으로 여기 다윗의 예언을 통하여, 다윗도 하나의 선지자처럼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들을 쭉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생명을
부활의 삶을 사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가지고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 베드로의 설교는 이 부분에서 가장 막 강조가 됐을 거예요. 예수님의 나사렛 출생, 그의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들, 그리고 그의 죽으심, 죽음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생명의 부활로 다시 다윗이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풀어 헤치시고 생명을 얻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일에 우리가 다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교제했다고 하는 우리가 증인이다. 32절로 쭉 내려가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아멘.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게 지금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바로 우리들이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높이셨다는 거예요. 높이 들어 영광의 자리에 이끄셨다고 33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천사들의 보위를 받으면서 구름 타고 하늘에 올라가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영광의 자리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은 요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면서 동시에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바로 성령님,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는 마지막 36절에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요절 말씀인데 36절에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예수를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의 보혈, 그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로 속죄함을 받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건지실 구원자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고백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과 동시에 함께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주 되심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는 고백하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얻어먹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은 하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내가 돼가지고 내 생각대로 내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계획대로 행동하고 여전히 주인이 나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백 속에, 우리 고백 속에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이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할 때 안타까워하시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사야 1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도 임자를 알아요. 나귀도 주인 알아요.
그런데 이 백성은 내 삶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신데 그 주인을 놓쳐버리고 있구나. 안타까워하시는 거거든요. 나의 그리스도가 주 되심,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가 뭔 줄 아세요? 죄는 바로 주인의 자리를 찬탈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을 때 사단이 와서 꼬드긴 내용이 뭔 줄 아시잖아요. 너희가 먹는 날에,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어봐. 그러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 다시 말하면 네가 왜 하나님 자리에 네 올라갈 수 있어? 네가 네 마음대로 네 인생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하라고 한다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하지 말고 그럴 필요 뭐 있어? 그냥 먹어. 너도 하나님같이 되면 되지 뭐. 굳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말라는 대로 거기에 복종하며 살 필요가 뭐 있어. 사단의 게임은 이겁니다. 너도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거다.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게 하는 것, 이게 죄예요. 죄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내 걸로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로마서 1장에서 그 죄의 모습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1장 21절부터 23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뭐라고 해요? 23절에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죄입니다. 죄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그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내려놓고 거기다 다른 걸 올려놔요. 거기다 사람을 올려놓고 새나 동물이나 기어다니는 어떤 형상을 올려놓고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 아닌 다른 물질을 올려놓기도 하고 돈을 올려놓기도 하고 권력을 올려놓기도 하고 아니 자녀를 올려놓기도 하고요.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물, 어떤 물건 또는 사람, 어떤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악한 영이 자리 잡고 있는,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어떤 여인이 귀신이 들렸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깨끗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옛날 자기 집으로 온 거예요. 와봤더니 깨끗해요. 그래가지고 7 다른 친구 귀신들 다 불러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신앙생활이란 맞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허물과 죄, 내 삶의 주인이 나였던 것을 고백하고 내려놓고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그런데 비우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는 그냥 자기를 비우는 데서 끝나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채우는 거예요. 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나를 조성하신 하나님,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받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삶, 그래서 내 삶이 늘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죠.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해요.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세 종류예요. 육에 속한 사람 사르키코스, 육신에 속한 사람 소마티코스, 영에 속한 사람 푸뉴마티코스. 세 종류의 사람을 말하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은, 아직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삶의 주인은 아니에요. 내 속에 들어와 계시지만은 주인의 자리에 계신 게 아니고 저 밑에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 들어와 계시지만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제 나도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앉았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 그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말하는 것도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는 것도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각하는 것도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녀 양육도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여튼 누구하고 말하거나 만나거나 일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아이고 교회 안에서는 주의 인도하심 따라고, 교회 밖에서 일할 때는 직장 따라가 아니고 어디에서나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영의 사람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되심을 고백하지 않으면 반쪽 아직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베드로를 통하여 오늘 선포하는 메시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나사렛 예수님, 그 예수님이 큰 권능과 기사를 행하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으로 부활로 승천하게 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은 그 예수를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만 고백하지 말고 주님으로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온 우주의 주가 되셔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 하늘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로, 온 우주의 주로 예수님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모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 그 주님 앞에 모든 이름을 꿇게 하시는 온 우주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창조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이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거죠. 구속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됐다니까요. 아주 비싼 값을 치렀어요. 그 비싼 값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으로 샀으니 이제는 내가 내 주인이 아니요 내 주인은 그리스도시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생의 측면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지체도, 우리의 눈도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우리의 귀도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우리의 입도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우리의 손도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우리의 발도 주님 다스리심 안에. 내가 가고 싶다고 막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 여기 가도 됩니까? 가라. 고. 예, 갑니다. 스톱. 예, 스톱. 안 가겠습니다. 주님 이 손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나요? 예, 주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 일에 우리의 손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이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들어가고 우리의 입이, 우리의 말이 다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삶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신, 보혈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동시에 우리를 그 피값으로 사신 바 된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주 되심, 그리스도의 주 되심, 그리스도 되심은 인정하면서 주 되심을 놓쳐버리고 살아가지 말고 주와 그리스도로 온전히 예수를 고백하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